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번 했던 누가복음 15장 그 끝부분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121쪽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좀 쭉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정말 누가복음 여러 비유 중에서도 이 부분은 어찌 생각하면 특히 더 내세울 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5장에서 두 비유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끝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둘째 아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리고 끝에는 맏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거절도 안 하시고 그거를 나눠줍니다.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죠. 먼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끝에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근데 여기 먼 나라라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가 이 두 아들 이야기 스토리를 아주 사실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사실은 간단히 여기다 사실적인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사실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먼 나라에 갔다는 얘기는 아예 완전히 집을 떠나서 정말 마치 안 돌아올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국경을 넘는 거라는 거는 단순한 국경이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제도, 풍습, 전통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는 자기가 해보고자 마음 먹고 생각한 거를 이루고 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다. 그러면 그냥 돈을 마구 썼구나. 그 큰아들이 얘기했을 때 그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을 땐 결국 장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재산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지고 가는 재산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허랑방탕하여, 방탕이라는 게 이제 허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 부분은 재산을 낭비한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거기에도 나오듯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들어갑니다. 세월을 그래서 아끼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은 가버리는 시간은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나도 그 세월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잡아서 내 시간을 삼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걸 낭비라고 할 수 없고 시간을 살려서 내가 잡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재물이나 시간이나 자기 몸이나 친구 관계나 모든 걸 써버릴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낭비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부분의 구약에서의 연결되는 말씀이냐면 그 신명기 그 21장에 보면은 그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이 아니고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는 바로 그 가나안 들어가는 초입이거든요. 그러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거기 보면 10하루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데스바네아 그 가나안 초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 걸렸죠?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낭비예요. 무슨 뜻이냐면 10하루길을 걸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무엇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까? 우리 그게 어떠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뺑뺑뺑뺑 그냥 그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길도 오고 갔던 길도 오고 그렇게 뺑뺑뺑뺑 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죽겠다고 그래서 살만하게 해놓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일로 들고 왔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가전소리를 다 하면서 또 죽겠으면 이렇게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출하게 고기도 먹게 해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거를 결국은 배우지를 못하고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주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그냥 무봇으로 돼지 좀 치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 돼지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혐오의 동물이고 돼지고기는 지금도 먹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리가 없으니까 그 돼지 치는 쪽에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기를 좀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돼지를 치다가 얼마나 굶주리게 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까지도 못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추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끼니를 연명할 수 없을 정도 그 바닥까지 내려갔던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죠. 아버지 집은 풍족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한 생활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게 나 이렇게 있다간 결국 굶어 죽겠구나. 내 삶은 여기서 끝나겠구나. 까네는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자기 뜻대로 멋있게 한번 살고 재물도 많이 더 모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았죠.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난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그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도 꽤 굶주리는 법이 없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아들 자격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 집을 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은 못했죠. 어쨌든 일어나서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새 걸로 신겨주고 막 그러면서 삿짐송아지를 종들 보고 잡아오라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래서 종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동생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는 큰아들이 도대체 아버지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들한테 내 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 다 먹어버린 저 동생 이 아들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거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나는 너와 늘 함께 있고 너 그런 생각 안 드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듬어 될 귀한 메시지를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이제 한 가지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아예 서류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거기 18절, 19절 이렇게 19절, 20절 보면 이런 사실을 아버지가 그 성읍에 나가서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근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둘째 아들이 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으면 보통 아버지는 뭐 만지고 이 어찌된 일인고 네가 어떻게 나 살아생전에 감히 이런 말을 해?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아무 말씀도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근데 더 우리가 놀라운 건 그야말로 재산을 받고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뭐 긴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먼 나라로 다시 안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가버려서 거기서 허랑방탕 이렇게 재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린 거죠. 참.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은 아버지가 거의 20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 아들한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한 돌이 막 지나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를 뽀뽀 너무 여기도 뽀뽀 저기도 뽀뽀 뽀뽀하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형편없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냄새가 나고 뭐 옷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걸 그냥 껴안는 거예요. 뽀뽀를 하면서 아무 소리 말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옷을 새 옷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또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러니까 옷을 새 옷으로 입혔다는 얘기는 아들로서의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아니고 너는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 반지를 껴준다는 거는 그 옛날에는 도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껴주면은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마치 도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인장을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들은 그 당시 신을 신지 못합니다. 맨발로 다니는데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다는 얘기는 너는 당당한 내 아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내게 종이 아니다, 이런 뜻이 다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상황이고 형편이냐면 아버지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퍼져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아들한테 그렇게 다 해줘도 아버지한테는 거기가 빈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잔치까지 벌려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아버지는 지금 이 누가가 하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다른 말로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더듬어 본다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네가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네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실, 아버지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왜 그래서 그 요나서 4장 그 1절에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이런 비유를 여기다 도입시켜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면서 성령이 이때 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나 제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하늘아버지의 성격이야, 품성이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같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 기가 막힌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걸어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내게 향한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눔의 시간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시되는 거예요.
변개를 안 하고 그 자리에 계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죠. 나는 바뀌어요. 집에 있다가 집을 떠나니까. 여기서 단순히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처소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 창세기에서는 사실 어디와 관계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꼬셨더니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면서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것과 이게 거의 복사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에 이제 계속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다는 거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는 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무슨 어떤 행위적인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과 이렇게 등지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둘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얼마나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인간인지라 아들이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다가 개가 달아나면 목이라도 끌고 잡아올 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겪어야 되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이 영혼에 정말 풍악을 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초청 잔치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우리에게 새 옷도 입혀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 품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 보좌에 우리의 생명책이 거기 기록되고 이런 모든 기가 막힌 영적 축복 나아가서는 육적 축복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돌아와야지요. 근데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전반적으로 다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시작되는 맏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포커스를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맏아들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저녁 때 이제 어둑어둑 할 때 집에 돌아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듣지 못했던 춤추는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무슨 소리지? 듣지 못한 소리인데 여지까지. 그래서 그 종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종이 와가지고 생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노해 때는 이 단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들어가기 싫고 화가 났던 거는 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왜 자기한테는 연락이 없었느냐 이거죠. 아버지가 이 부분 큰아들한테 연락할 경황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돌아온 아들 그 자체에 너무너무 큰 기쁨 때문에 큰아들이 돌아오면 저절로 잔치에 참여하겠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나를 빼나? 나를 따돌림시켜? 그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퍼뜩 놓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 떠날 때 재산 다 분배했는데
저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제 또 농사져서 많은 재산이 또 생기면 또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재산이 또 적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노회 때는 거에는 아버지가 이제 비교 안 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을 지금 똑같이 환영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교 의식을 한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러니까 그 이 아들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죠. 그 30절 이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이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고 동생이고 다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노해진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에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아벨 건 받으시고 카인 건 안 받았죠. 그랬더니 카인이 노해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고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때려쳐 죽이잖아요. 이것도 그 제사 안 받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질투, 형제끼리의 질투, 이런 거 원망과 불평과 질투가 결국 살인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맏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인간 그 하나님 품성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인간적인 자아가 되살아나면 이런 분노가 여기서 표출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왜 또 그러냐면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어건을 어떻게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나도 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친구 벗들과 먹어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제2의 탕자죠. 밖에 나간 탕자는 의당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이 큰아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고 모든 일을 잘하고 딴 사람한테도 칭찬도 듣고 굉장히 자기 치장을 엄청 잘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들으라고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다시 이 아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속에 노를 바라는 걸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아주 멀쩡하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인정받고 너무 괜찮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탁 터져요. 그러면 그가 갖고 있던 저 밑에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아버지를 향한 그 섭섭함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참 이 맏아들을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완전히 탕자로 찍혀버린 그 아들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얘야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사실은 큰아들한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오니까 큰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야야야 얼른 들어와라. 네 동생이 살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큰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아버지가 너 참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또 형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네 동생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잖아. 네가 이렇게 태도를 가져도 오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아닙니다. 아버지는 얘야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기서 얘 이렇게 그 얘야 내가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그 칭호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아들아 이런 뜻이죠. 얘야 이렇게 아버지가 부르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바치고 아버지는 부성을 또 아들에게 바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어쩌면 놀랬을지 몰라요. 이번 사건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항상 같고 다를 리가 없고 너는 그냥 살아서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교제를 나누는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그 큰아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재물, 다른 모든 거 다 그거는 내게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 본문에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하늘의 창고가 이만큼 비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려줘도 무한대로 하나님은 많은 걸 갖고 계시고 쌓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는 모든 게 풍족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면은 못 내려주실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그 하늘의 세계에 열린 하늘을 우리가 바라다보는 이게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다 네 거지.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네가 그렇게 섭섭할 일이야?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제가 이 본문을 여기에서 묵상을 하다 사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 정도로 좁았어? 하나님은 주고 싶으시면 다 주고도 또 있고 나는 그거를 받아도 더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제한을 했지? 그래서 이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물질관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늘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집을 나가는 순간에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그 뜻이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잃었다가 얻었다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얻었죠.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죠. 여기는 아들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찾았죠. 어쩌면 두 아들을 한꺼번에 같이 찾은 게 되죠. 그 맏아들까지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자식이었죠. 그래서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게 15장의 공통적인 주제의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잃었다가 얻었다는 그게 그래서 비유도 종류는 3가지나 들었지만 그 비유가 한 가지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들 복수가 아니고 3절에 보면 15장 3절 비유라고 한 게 주제가 하나란 말이에요.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죽었다가 주님 품에 돌아오면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으면 집을 떠난 거니까 우리의 영혼이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평안을 얻고 주님 품에 이제 영원히 이렇게 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또 한 가지 공통 주제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즐거워하는 게 똑같이 나오냐면 15장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잃은 양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잃은 은전 찾은 거는 9절에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24절에도 그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막 지금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채워져서 다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마음의 오직 소원은 다 내 품에 들어와서 함께 즐기는 것.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돌아올까 저런 방법으로 돌아올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다 보면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은 채워지잖아요.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한 백성으로 그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에 모두가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는 늘 외치고 또 그렇게 되뇌이지만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진수를 이렇게 말씀을 찾아 우리가 들어갈 때에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올 때 이토록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기가 막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받고, 그리고 내 이웃에 아직도 주님의 품에 못 들어온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처럼, 집 나간 아들처럼, 아버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는 영혼들 앞에 우리도 찾아 나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